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아, 마태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네, 그가 레위 레위로 불리면서 세리로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적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왕,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사람 자체가 레위인, 즉 제사장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태복음이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좀 구분해 보면 마태복음은 읽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 조금 난해합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막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나오고, 어, 그 말씀이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야 하는 글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즉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메시아는 이 땅에 이렇게 오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걸 근거로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표현한 글은 어떤 글이냐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32번 나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이라는 말만 딱 잘라서 보면 마태복음 안에서 5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킹덤 오브 헤븐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킹덤, 하나님의 왕국,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5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즉 마태가 가장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그럼 결국엔 뭘까요?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얘는 다른 게 없었어요. 마태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요 하늘나라.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거기도 뭐가 나요? 천국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왜? 킹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킹덤 오브 헤븐, 뭐 킹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간단해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인도 가가지고 불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한테 킹덤, 헤븐 이러면은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킹덤이 뭔지, 헤븐이 뭔지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마태도 그렇고, 아 이게 하늘나라야 그러면 얘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말이 있는데 그게 하늘나라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때 정말 힘들어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뭐 영어나 뭐 다른 언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안에 뭐 한이 서려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
이건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 저 노래는 정말 한 맺힌 곡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단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 음, 구약 시대의 모든 예언을 요약해준 어떠한 단어 이렇게만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왕으로 오실 이께서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게 좀 개념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킹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 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실제로 돼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 그게 킹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마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저 천국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괴리가 조금 있는 그 상태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하늘나라, 하늘나라, 교회. 우리는 이 두 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와 하늘나라를 일치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적 표현이에요. 유대적 표현.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게 이상적이죠.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모형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천국의 실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떤 괴리 이해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애매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다른 부분보다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는 첫 번째로는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셨다는 게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천국에 대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 발생되는 순차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누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내 통치권이 하나님한테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늘나라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땅에 임하셔야 할 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새롭게 임해야 되는 나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하늘나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12사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42구절 나와요. 42구절. 42구절 동안 쭉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7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6구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42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명령어죠. 가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도 가지 말고 일단 맨 먼저 어디 가라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식의 기록들이 마태복음에는 42구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많이 들리겠죠. 자, 마태는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교회. 다른 복음서들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 요 구절을 카톨릭 특히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끌어다가 현재까지도 그 구절을 끌어다 쓰고 있죠. 중세 카톨릭과 현재 카톨릭에서 1대 교황이 누구예요? 1대 교황 누구요? 베드로예요.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지금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것 때문에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한글로만 따져보면 여러분 한번 한글로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요렇게만 보면 카톨릭의 주장이 맞죠. 그렇죠? 그냥 한글로만 표현된 걸로만 보면 카톨릭의 주장이 맞다니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헬라 원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는데 하도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들. 이 18절의 번역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 반석, 반석. 자, 그럼 적어보세요. 너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래도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이게 제가 의역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 단어들을 나열해봤자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너는 돌멩이라.
이해되세요? 너는 돌멩이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해가 되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페트라, 반석,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얘기예요. 의미가 좀 달라졌죠? 지금 그냥 한글로만 따져보면, 아, 그래,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너는 돌멩이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헬라어 원본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페트라라는 이야기와 베드로라는 이야기, 이 얘기가 한 문장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너는 돌멩이고 너는 그냥 뭐 튼튼한 바위야. 뭐 이런 의미. 너는 튼튼한 바위야. 나는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즉 예수님의 진정한 이 문장의 의미는 그리스도, 즉 자신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위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반석 뭐 그대로 뭐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뭐 소위 얘기해서 카톨릭에서 조금 과격하게 이것을 번역해서 가져간다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뭐 베드로와 페트라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은 어떤 베이스 위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다고요? 어떤 베이스 위에? 그리스도 위에.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한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 이게 페트라예요. 이게 페트라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페트라처럼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모퉁이 돌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즉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돌멩이고 페트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페트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전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믿는 사람들은 보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돌이 보배라는 거죠. 페트라를 보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멩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베드로 자신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 적혀 있는 얘기가 베드로 자신 얘기예요. 언제 넘어졌어요? 언제 부딪혔어요? 3번 부인하잖아요. 이 말 듣고 바로 가가지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한 그 내용 그대로를 자기가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페트라와 베드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길게 안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에 대한 선택들을 잘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교회 기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마태는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에서.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마태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들의 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안녕, 빠이빠이, 잘 가, 잘 있어. 난 이제 안녕, 영원히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게 사도행전에만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3절 보니까 1장 3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가르치셨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왜 가르치셨을 것 같으세요? 응?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어서. 네. 또요. 또요. 뭐가, 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동의합니다. 그전에는 스승이었어요. 그전엔 스승이었어요. 가르침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다음에 우르르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였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전에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지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죽음을 겪어내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스승이 아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끌어내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었어도 예수님이 그의 입술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이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 너가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 최종적으로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마지막 500명에서 몇 명이 사라질 거예요? 380명이 사라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갈 거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도 최종적으로 120문도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음. 이 임재를 경험시켜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이대로 이루어졌죠.
땅 끝까지 사람들이 전파하러 갑니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뭘 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8절에서 말씀한 듯이 권능을 받고 뛰쳐나가죠. 어디로요? 예루살렘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런 분이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을 좀 갖고 싶은데 그들이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하고 나간 건 아니었잖아요. 전도해야지 하고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길에 나가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쏟아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나라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낮부터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이 얘기부터 해요. 왜 우리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이야기 똑같은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있지? 라고 물음표를 던져요. 물음표. 저들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는 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저걸 다 듣고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가냐면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난 이런 예수님과 함께 했어. 그 얘기를 막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보면 이제 길거리에 보시면 이제 저희들 집에 돌아갈 때 보면은 물티슈도 나눠주시고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포장됐다라고 보거든요.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예전에 그 예배 사역자 연합에서 그 한참 논의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 이 예배 인도자들이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제를 갖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그래서 뭐 큰 교회에서는 조명을 어떻게 쓰고 음향은 어떻게 가져가고 뒤에 스크린은 어떻게 어떤 영상들을 띄워주고 막 글씨체는 어떤 걸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뤘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예배를 기획하는 것은 어,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기획하는 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기획하는 것은 이벤트다. 교회 이벤트다. 예배는 기획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들과 이제 얘기를 나눌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내가 먼저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뭘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내용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갈구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임재예요. 어, 좀 포커스를 우리가 좀 우리 교회 분들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삶도 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삶도 되고, 헌신하는 삶도 되고, 봉사하는 삶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희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에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저 거꾸로 읽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할 거야. 지금 이거 제가 거꾸로 읽은 거죠. 완전히 거꾸로 읽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게 메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 그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는 뭐냐? 권능을 받을 거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으면 네 멋대로 막 써가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순서가 존재하잖아요. 순서가. 그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3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가 이제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이 모든 것들도 출발점을 어디서 마태는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 여기서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자기는 마태복음을 쓴 거다라고 맥락상 이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 나머지 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권능을 받았더니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12제자처럼 나가서 증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좀 재미있는 날이더라고요. 주일이. 주일이 빨간 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종교에 대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드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마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는지 그 작은 단어 하나,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된 삶이 나아가 모든 사람 보기에 증거된 삶, 아름다운 삶,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돌아가는 그 순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